성경이 말한다 질문과 대답 시간입니다. 신앙 생활에 관한 질문들과 또 말씀으로 답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22번째 시간으로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에 가는 것이 싫어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의 신앙이 쇠퇴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식어진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자체는 싫지 않지만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또는 형식화된 교회 예배와 설교와 시스템에 환멸을 느껴서 나 홀로 신앙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처음 사랑에 충실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님과 나눈 교제와 우정의 확실한 결과는 그들의 경건과 순결과 열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것은 열심과 열성과 근면의 생활로 가시화됩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삶이 점차로 쇠퇴하여 어두움과 영적인 나약함을 갖게 하고 우리의 처음 사랑을 식어지게 하는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합니다. 이런 특별한 우리의 실패와 죄를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곧 영적으로 소생하는 길입니다. 사랑 없는 메마른 이론이나 성경 지식은 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매일 새로워지는 주님과의 교제에서 맛보는 신선함과 따스한 감동이 메마르게 되면 이론과 지식에만 열중하게 되며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정감 없는 대화와 악수, 의무적인 종교활동 이런 것들로 성령의 역사를 대신하게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와 너나 없이 많은 신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처음 사랑을 지금 잃어버렸다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현상을 너무나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현 시대는 물질 문명의 영향으로 옛 신앙의 분위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비주얼 세대에서 짧고 감각적인 영상의 영향으로 옛 신앙 문화 그리고 말씀 강의는 점점 매력이 없어졌고 어떤 짜릿하고 흥분되는 즐길거리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대부분 세대가 바뀌어지면서 점차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교회 분위기가 식어 냉랭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은혜는 한결같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예언의 종착역이 눈에 보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옛 신앙을 회복하고 주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절박한 시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당하거나 또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 나 홀로 예배와 신앙을 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는 시대이고 더군다나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나 홀로 신앙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 116편 11절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사람들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고 함께 어울리는 것이 즐겁지 않으며 나 홀로 있을 때가 더 편안하고 자유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모바일 통신 시대에 얼마든지 외롭지 않고 다양한 교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예배나 만남과 교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면서 스스로의 세계를 만들어 나만의 그 작은 세계 안에 움츠러들 수 있다는 생각을 결코 가져서는 안 됩니다. 각 사람은 인류라는 큰 직조물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경험의 특성과 질은 주로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과의 경험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온라인으로 다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옛날 라틴 잠언에 한 사람은 전혀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즉 그의 친구도 그의 일부이고 가족도 그의 일부이며 또 만나서 사귀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일부입니다. 비록 주위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고 부담스러울지라도 이 또한 나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환경이며 그 안에서 내가 갈고 다듬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의 일원이 된 이들은 그들이 스스로 모이기를 등한히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연합하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 지적하신 방법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교제함으로 그들이 서로 돕고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법이지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업이 힘들 때 멀찍이 서서 구경하거나 협력의 요청을 외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혹 나의 역할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런 지역을 찾아 봉사하는 것이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입니다. 스바냐서 2장 1절 2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주의 재림이 전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부러진 허리띠를 다시 메고 전보다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며 또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헌신할 때입니다.